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더욱 힘내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두 번째 말씀으로 약속의 땅 앞에 선 모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인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읽으신 3장 말씀과 또 신명기 마지막 34장 말씀에 비슷한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났던 그 장면 하나가 있어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언제 좀 기회 되면 같이 또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주인공이 정말 일생 고생스럽게 살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아버지 유품인 그 남겨져 있는 옷을 끌어안고 막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그래도 잘 살았죠? 아버지 저 그래도 잘 살았죠?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참 그 마음을 울려요. 근데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대사 속에서 저는 느껴지는 것이 책임지고 산다라는 것이 참 얼마나 고달픈 일일까. 또 가장으로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믿음의 아버지고 어머니 아니십니까? 또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책임을 감당하며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길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잠깐만 국제시장을 설명하면 그 주인공이 이제 6.25 전쟁 때 흥남부두에서 철수할 때 이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고 여동생을 잃게 되잖아요. 정말 피난길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래도 살아야 되고 가정을 세워야 되고 또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다 보니까 온갖 고생의 길을 다 감수하게 되죠. 그래서 독일에 이제 탄광의 일도 하러 가고 또 월남전에서 일을 하다가 총탄에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일생 동안 고생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낳게 된 거죠. 그래서 명절인가요? 모든 가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좁은 방 안에 뭐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모여가지고 명절에 이제 손녀의 그 자랑 그 노래하는 그런 재롱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한편으로는 흐뭇할까요? 근데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주인공이 다른 방으로 가서 아버지 옷을 끌어안고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자녀들을 많이 이루었으니까 그래도 나름 잘 살았죠? 그런데 아버지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오늘 모세의 모습 속에서 모세가 느끼고 있었을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일생은요 이집트 왕자로 40년 그러나 광야는 고생이죠. 고생하고 연단받는 세월 40년 그리고 그의 사명자로 살아갔던 이 출애굽 과정 40년. 그런데 그 40년 속에 출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 믿음의 사람들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게 사실 얼마나 힘든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늘 불평하고 뒤돌아보고 그러면서도 모세는 그들을 끌어안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의 2세대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설 수 있도록 거기까지 모세가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모세 인생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개인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그의 사명자의 인생으로 바라볼 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얼마나 보람이 있었을까. 여러분, 사명자는 그런 것이죠.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 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가장이시죠. 믿음의 아버지시고 믿음의 어머니시죠.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책임이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절대로 놓지 않을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제가 가끔 했죠. 나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래도 학교 가야지. 아, 정말 싫어요. 다 나를 싫어해요. 그래도 가야지. 네가 교장 선생님이잖아. 그런 이야기처럼. 그렇죠. 그 책임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도 가야지. 성도님들이 나 안 좋아해요. 그래도 가야지. 네가 담임 목사잖아. 여러분들이 어머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만 하는, 사실 우리는 사병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죽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생수를 솟아나게 하는 그 순간에 막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때렸을까. 쉽게 말하면 요즘식으로 설교하면서 화냈을까. 여러분, 오죽 힘들면 설교하다가 화냈을까요? 또는 기도하다가 바닥을 쳤을까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도 힘들어서 바닥을 치며 땅을 치며 기도하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있거든요. 그런데 힘들어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사명자의 길이라는 거죠. 모세가 그의 인생 속에 구스 여인, 아프리카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그 모습이 나오죠.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죽 힘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엉뚱한 사람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을까?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집 앞에 마트 두고서 왜 저기 익산까지 가서 거기 가서 쇼핑을 할까? 근데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것은 때때로 이처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아, 우리는 힘들어서 못해요. 그럴 때 제가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해야지, 당신이 목회자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힘들어서 못하는 건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나 목회자라면 힘들어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기도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앞에 반드시 열려질 것이니,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온갖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몫을 감당하여서 결국은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였던 모세처럼 여러분,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신앙 되게 합시다.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놓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에 대한 말씀 속에서 모세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왜 못 들어갔느냐? 성경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화냈기 때문에, 반석을 몇 번 쳤기 때문에, 또는 오늘 말씀처럼 백성들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가잖아,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못 들어간 것만 바라보면 모세는 성공하지 못한 신앙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모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냐, 끝이 좋지 못했던 인생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말씀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셔서 우리가 바라보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의 뭐는 들어갔어요? 말씀은 들어갔어요. 여러분, 모세는 세상을 떠났지만 뭐가 남아요? 모세의 말씀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복이에요. 나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지만 그러나 내 믿음이 이 세상에 남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말씀이 남았다라는 말씀은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기를 너무 사모하였지만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뭐는 들어갔어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은 들어갔어요. 신명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백성들이 말씀 따라 들어간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앞장서 들어갔죠. 여호와의 사자가 앞장서 들어갔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해주신 그 말씀에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땅 못 들어갔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간 땅이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소원하기는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지 않아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방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 여러분들의 그 믿음 속에 가나안의 역사가 열려지는 우리 반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전했던 말씀, 신명기 말씀, 모세는 이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다라고 신명기 34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은 이후에 이제 선지서들이 쭉 나오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근데 그 선지서들의 기본이 됩니다. 무엇이요? 모세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감당하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가져다가 삼으신 것이 바로 모세가 전한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떠나도 뭐는 남았어요? 말씀은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인생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소원을 해봅니다. 저는 없어도 말씀이 남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가 누굴까요? 훌륭한 목회자가 누굴까요? 물론 모세처럼 앞장서 이끌어가면서 어려운 백성들을 끌어안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도 물론 귀하지만 그러나 그 지도자의 땀 흘려 수고한 열정과 고생과 공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보다 어느 순간 지도자는 없지만 그가 전했던 말씀은 점점점 남아서 흥왕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주장하시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뭐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일까요? 내 공로의 자랑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 잘해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이것이 목회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각자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믿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의 믿음과 그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이 영원히 남아서 후손 대대로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소망을 우리 성도들도 꿈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이 남아서 우리 교회에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믿음의 전통이 남아서 후손 대대로
사람들은 잊혀지지만 그 장로님의 아름다웠던 믿음, 그 권사님의 아름다웠던 헌신, 이것은 영원히 남아서 마치도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그 여인에 대한 그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계속해서 남아서 향기를 내는 그러한 축복이 전해지게 된다며, 여러분, 이름은 없어져도 믿음은 남을 거 아니겠어요? 동물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이름이 무슨 중요하겠어요? 믿음이 남겨지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남아서 후손 대대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나간다 할 때에 얼마나 대단한 유산이 될까요? 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 이 마리아가 많은 어떤 사도들 못지않은 역할을 했다라고 많은 책들과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이 마리아를 또 다른 사도로서 인정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 마리아의 후손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을까요? 우리 가문은 옥합을 깨뜨려 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여기고 제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진 믿음의 유산일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모세를 통하여 그가 원하는 뜻을 이룬 것이 자랑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이 남겨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인생과 신앙의 승리자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남겨질 수 있도록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많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째,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도전은, 모세는 자기가 원한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얼마나 소원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했지만 그는 결국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본인은 좀 아쉬울 거예요. 하지만 누구는 그를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해도 족하니, 모세야, 내가 볼 때는 너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 그것으로 충분해. 내가 볼 때는 아쉽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나보고 충분하다, 그렇게 여겨주실 수 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선교사들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선교사들의 죽음에 대한 말씀,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짐 엘리어트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도 보면은 이 땅을 밟지도 못하고 생명을 잃었던 선교사들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야.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인생의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모세 다음으로 이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모세로서는 아쉽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모세가 감당한 사명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면 그것으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허망하게 죽은 선교사들, 우리가 볼 때는 참 아쉬운 인생이죠. 그러나 그 죽음 때문에 복음이 열려지게 된 역사가 시작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쉽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몫을 감당했다 여기신다면, 여러분, 내가 만족하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더 복된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영화 대사처럼, 하나님, 저 그래도 잘 살았죠? 힘들었지만 잘 살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 다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못 들어간 것일까? 물론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때로는 분노하여서 또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고, 그러나 허락하지 않으심도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 들어갔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 근데 모세가 120세에 이제 출애굽 2세대 젊은 사람들, 40년 광야니까 적어도 40대, 많아야 40살일 거 아니겠어요. 그 젊은 사람들과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데, 이제는 모세의 지도력보다 뭐가 필요해요? 말씀과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백성들이 알아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연합하는 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나 없어도 잘하네. 이제는 나 없어도 잘하네. 이제는 알아서들 잘하네. 그게 한편으로는 섭섭함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해야 되는데, 젊은 시대에 그 지도자와 그러나 모세가 같이 있었다면 한편으로는 여호수아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로 인해서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함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면 허락하시는 것도 은혜지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도 은혜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나는 그 땅을 밟지 못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를 내가 거두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래, 그만하면 됐어. 내가 내게 기대한 사명 감당했으니 너는 최선을 다하여 승리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 믿음 승리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정말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모세처럼 강건한 중에 부름받을 수 있는 인생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모세가 왜 죽었습니까? 아파서 죽었습니까? 약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그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열정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였던 인물이 모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그 사명 다하니까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끝이 강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외할머니처럼, 외할아버지처럼 식사하시다가 몸이 좀 이상하다, 그리고 숟가락 놓으시고 하나님께 부름 받으셨어요. 얼마나 복된 모습이십니까? 끝까지 기도하시다가, 끝까지 충성하시다가,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도 강건한 모습으로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감당하고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것이 모세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요, 자기가 일생 고생한 것에 열매를 결국은 맛보지 못했어요. 40년 출애굽 과정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는데 그 땅은 자신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축복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지만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도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죠. 근데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저도 그 땅의 기쁨을 맛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그 땅의 모든 동서남북 땅 끝부터 끝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전부를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물을 흘리며 모세가 일생 동안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기쁨의 단을 거두는 모습을 실제로 모세는 참여를 못해요. 그러나 내 믿음의 기도가, 내 믿음의 충성이 앞으로 내 후손들에게 어떤 복이 되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를 보여주시니 그것을 봄으로 모세는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앞으로 뭐가 될지 사실은 우리는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보니까 기도에 힘이 안 나요. 소망이 안 보이니까 믿음에 열심이 안 나요. 근데 그걸 보여주시는 사람, 성령이 임하시면 꿈꾸고 비전을 보게 하시는 것처럼, 근데 그걸 보여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힘이 생기고 보니까 기도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광복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그 오랜 어떻게 보면 나라를 빼앗긴 세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삶에 그냥 적응하자, 그리고 대부분이 살았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광복을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고, 그걸 바라보며 소망이 있으니까 열심히 독립운동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꿈꾸는 자에게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 오늘도 열정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디즈니랜드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놀이공원,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교제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거, 그러면 디즈니랜드 처음으로 생각나죠.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정말 너무 대단합니다. 근데 디즈니랜드가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꿈꾸면서 내가 앞으로 이와 같은 정말 동화 같은 동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본인은 꿈꾸면서 준비하였지만 실제로 그 디즈니랜드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준비하고 심었기 때문에 지금 후세에 누군가는 그 디즈니랜드에서 많은 추억을 쌓게 되는 것처럼, 또 일생 동안 그걸 바라보면서 꿈꾸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힘있게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할 힘도 안 나고 예수 믿을 열심도 안 나고, 근데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이다, 내 자녀들에게 내가 심어놓은 이 기도의 자산이 축복의 자산이 될 것이다, 이걸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오늘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삶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에 대한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일생 30-40년을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며 사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신방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방을 가면은 한 번도 아픈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픈 얘기, 여기가 아파요, 이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시고, 갈 때마다 이 장로님은 막 뭐가 그렇게 열정으로 충만한지 부흥을 얘기하고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고 목사님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쓰실 것을 기대합니다. 얼마나 막 그 주님을 향한 비전으로 충만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은혜 받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전으로 충만하시니까 비록 육신은 아파도 30년, 40년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생명 주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 육신이 힘이 있어서 잘 먹어서 그것이 아니라 꿈꾸는 자에게는 생명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축복, 모세의 마지막,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주셨더라.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못 보면 보여달라고, 내 이 믿음의 앞으로의 열매가 어떤 기쁨이 될지를 보여달라고, 우리의 연합과 이 기도의 준비됨이 우리 교회에 어떤 부흥이 될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될지를 보여달라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때다, 환란의 때다, 7년 대환란이다,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움이 지나면 항상 웨슬리 부흥도 마찬가지고 대부흥도 마찬가지고
가장 어렵고 고난의 순간을 지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열렸으니 이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로 가는 게 지혜로울까요? 어려운 문제 보고서 그 문제 붙잡고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눈을 열어 모세처럼 앞으로의 하나님의 행하실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그 씨앗이 어떤 기쁨의 열매가 될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사명자, 책임자로 사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국제시장 대사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 그래도 잘 살았죠? 말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살았죠? 이게 책임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들어도 감당하는 게 사명이고, 그리고 제가 목사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감당해야지. 여러분, 끝까지 약해지지 않는 우리 믿음에 복된 성도들의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족하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남겨지는 것이죠. 모세처럼 말씀을 남기듯 우리의 믿음을 남길 수 있는 인생, 그리고 나는 만족스럽지 못하도 하나님이 그만하면 족하다 하시는 인생, 마지막까지 강건하게 살다가 충성하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부름받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볼 수 있는 인생, 이것이 모세가 거둔 마지막의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성령 안에서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며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 부정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삶의 실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감당한 사명 우리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족하다 여길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인생, 마지막까지 강건하고 소망과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